책 가운데 시베리아 불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은 아닌데 얇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아놀드 로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가정에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가정이 시베리아로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시베리아로 쫓긴다는 거는 이제 유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로제는 그 설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17살 될 때까지. 시베리아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단맛을 얘기하는데 그 단맛이 뭘까 늘 궁금한 거예요. 또 책을 보면 설탕은 달다. 그래서 단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단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알아요. 단맛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 단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7살 때 처음으로 설탕을 보게 되고 혀에다가 그 설탕을 넣으면서 단맛이 바로 이런 맛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맛을 알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알아요. 또 성령 공부를 통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 받고 사는 사람하고 성령님 받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의 다른 점이 뭘까요? 한 사람은 맛을 아는 거고 한 사람은 맛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수박을 놓고서는 그 수박을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빨간 거를 꺼내가지고 먹어야 수박 맛을 아는 거지. 그 수박 갖다 놓고 수박만 생각하고 수박 겉만 보고 있으면 수박 맛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맛보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물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맛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바벨탑을 쌓는데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거 다 무너지고 말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보이는 세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보이는 세계가 이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훼손이 된다든지 그것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천국이 뭐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모시고 살면 인도를 받고 사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기 때문에 받지 않은 사람,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 맛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조용하시네. 얘기가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하고 성령 받지 않고 맛을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겠냐고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겠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뭐 같이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죠.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그리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깨달을 수 있죠? 영적으로만,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 저는 누구예요? 저는 누구죠?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름이 뭐예요? 성령이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보지도 못해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은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지금 오셔서 육체로를 똑같이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육신과 육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14장 7절에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죠. 똑같은 분이 영으로 오실 때 이름이 달리 와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실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제자들 몸 바깥에 있어요? 아니면 주님이 이제 몸 안에 들어와요?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미래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안다. 근데 함께 거할 거다 이제 네 속에, 너희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실 때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 그분이 우리 속에 이제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데 뭘 더 말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나하고 같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남편 칭찬하고 아내 칭찬하면 같이 살아봐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더 해야겠어? 같이 살아보면 다 아는 건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뭐 이렇게 한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이 답을 하셔요. 이거 퍽퍽거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당신은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당신 안에 지금 들어와서 함께 사시고 계세요? 아멘? 그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뭘 더 말해? 다 아는 거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다 하는 거 물론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걸 지식적으로 성령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라고 그렇게 알고 머리로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배워요. 조직신학에서 Systematic Theology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님이고 성령론을 또 따로 배워요. 신론을 또 하나님에 대한 걸 배우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성령론을 배우는데 잘 가르치시던 교수가 성령론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잘 했어.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거를 이해했다고 그렇구나 이해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성령을 이해했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맛을 알려면 설탕을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단맛은 설탕을 먹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몰라요. 먹어봐야 진짜로 아는 것처럼,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셔야지만 비로소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살던 성도들은요, 또 예수님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자기 속에다가 모시고 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도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교통을 하고 교제를 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있지는 않았다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성도들하고, 그리고 신약을 살 때도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전까지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하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이 몸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내가 내 육체 안에다가 그분을 담고 사는,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3년 동안을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비유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엑기스와 같은, 그동안에 3년 동안 훈련받고 배웠던 그것을 정말 압축을 해가지고 엑기스와 같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명 우리는 다락방 강화다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 4장이 정말 엑기스와 같은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정리돼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몸 밖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 밖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하면서 계속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절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봉은사에 소풍을 많이 갔거든요. 봉은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시작, 우리 이 파라클레토스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다 외우지 않아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예요? 파라는 옆에, 곁에.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 두 개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불러서 옆에 있게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파라클레토스야.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그 원형을 보면, 그리고 그 뜻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번역을 할 때 영어 성경 번역본마다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몇 가지만 볼게요. 킹 제임스인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거기 보면 보혜사를 뭘로 설명? 내가 밑줄 쳤어요. 뭘로 돼 있죠? 헬퍼로, 돕는 자로 보혜사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계속, 그리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킹제임스에 보니까, 킹제임스는 어떻게 되어 있죠? 줄을 안 쳤는데 컴포터로, 컴포터는 뭐죠?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NIV, 우리가 NIV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보면 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로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해 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할 걸 답답하고 모르잖아. 앞길을 모르니까. 그때 상담하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상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다. 이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시작. 파라 그리고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그게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제 내가 가면,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육체로 있다가 내가 가면 영으로 내가 다시 온다. 그때는 너희 속에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지금은 육체에 있기 때문에 떠나지만 이제 보혜사 영으로 내가 여기 오면 너희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신다?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다락방 강하죠.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게 질이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뭐 포도주나 뭐 주스나 이런 게 다를 때 다른 그런 다른이 아니고, 이거는 똑같은 포도주, 똑같은 사과 주스인데 그것이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다른 병에 담겨서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질에 같은 것에 그 보혜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고 예수님하고 같은 그 보혜사를 이제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 그분이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 사람, 그 보혜사를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 알게 되고 너희 속에 이제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함께 살면 아는 거 아니냔 말이야. 함께 살면 이제 알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신 적이 없는데, 함께 산 적이 없는데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맨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할 때 그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원 스피릿이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내 몸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주 앉아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제 완전히 내 안에 오셔서 합해진 영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존재, 이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시 영적인 거울로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돼. 영적인 거울로 내가 누구인지. 맨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말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가 얼마만큼 대단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실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실제를 모르고 그냥 말로 새로운 피조물 됐다니까, 새로운 피조물 됐나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신 영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울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그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속에 정말 나 혼자 두면 나는 죄지나.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거룩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격이 되죠. 감격이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냥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성령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의 그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클래스의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이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남자 여자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누구? 보혜사 성령의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못 받고 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 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자, 그러면 인도를 받게 되면 먼저 결과부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 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그분 말씀이고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나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서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죄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죄에, 어떤 율법에, 어떤 형식에 거기에 얽매이고 눌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래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몰라도 그래서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더듬더듬 천천히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반드시 진리의 그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다 깨닫게 되거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의 삶과 하나가 되도록,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발걸음을 같이, 우리 야외에 가면 발에다 뭐 끈 묶고서 둘이 발 맞춰 가는 것처럼 성령님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보면 막 하늘을 우러러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막 굵은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뭐예요? 죄를 무릅쓰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쓰고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그냥 애통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구약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어때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과 권세가 나와 연합이 되어져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저런 하늘에 계신 어떤 멀리서 계신 분을 내가 끌어당겨서 오는 어떤 그런 기도와 그런 애절함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진리 되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들어가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약 성도예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받은 것들을 누리도록 해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안 받은 사람처럼 계속 달라고만 막 하고 뭐 그냥 안 주면은 그냥 뭐 금식하면서 떼쓰고 아니면은 뭐 막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막까지 그렇게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확실한 실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진리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뒤에 후반부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런 재난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이와 같은 미혹들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희박하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오는 그런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게 해주는 말만 들으려고 간다. 그래서 진리의 그 말씀을 모르니까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 영적 기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누가 또 가르쳐 주시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누가 생각나게 하고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까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신다. 보혜사시니까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개인적인 내 삶의 것들도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독단적으로 혼자 하시지 않아요. 말을 어떻게 하죠? 성령님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뒤에 보면 그가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 오직 들은 거. 누구에게 들은 거? 하나님께 들은 거,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요. 이건 내가 가르치는 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도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 주님으로부터 들은 거를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뒤에 부분에 보면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끔 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 하나님에게 있는 거는 다 누구 거예요 또?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거, 하나님께 예수님 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 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 멋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바로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실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주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적용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방법들,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정말, 그래서 맛을 보는 거야, 맛을 보는 거야.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인데, 그가, 성령님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요. 뭘 모든 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자꾸 넣어야 돼. 발이 넣어놔야 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할 때,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이 말씀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 인도를 받도록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지, 내 속에다. 그걸 안 담으면 성령의 인도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면은 또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 쉬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을 해.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거. 자, 그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만 인도를 받습니까? 꿈을 통해서만 인도를 받습니까? 물론 환상도 꿈으로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음성을 못 들어. 근데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눈을 얘기하죠. 성우야, 야야야야야.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자, 누구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이,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에요? 그럼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돼 있어.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를 알아요. 나를 안다고. 또 나도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관계가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왜 듣지 못할까? 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살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또 음성을 주셔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인도를 받지 못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이다. 주님의 양이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어떻게 음성을 듣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딱 피어리드를 해가지고 딱 문장을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 나는 주님의 양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시작. 나는 주님의 양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딱 고백하고 명령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가. 어떻게 듣는다는 거야? 뭘 어떻게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주어져야 돼. 이게 주어지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어떤 실제적으로 기도문 하나를 좀 핸드폰에다가 적어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적은 거를 좀 읽고 선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알아듣습니다. 깨닫고 알아듣고 그리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도 내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인도가 받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지금 이 순간에 계신 것 제가 압니다. 나와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왜?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자녀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 제발 말을 좀 거세요. 시작. 성령님께 말을 거세요. 성령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거는 거예요. 또 말 걸라고 하니까 성령님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하게 어색하게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그때가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색해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시작. 우리는 꼭 뭘 확실하게 환상을 쫙 펼쳐 보여주든지 아니면 음성을 쟁쟁하게 성냥냥냥냥 해서 들려주든지 아니면 꿈에서 뭐가 탁 나타나서 클리어하게 개꿈이 아니라 진짜 꿈 막 꿔가지고 그런 것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소통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가 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늘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침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 아니 지금 해보라고. 지금 감사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 눈을 뜨자마자,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 지금 눈을 뜨자마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을 열어주셨군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좀 그렇게 안 해오지만 텐트폴에다 써놓고 아침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써놓고 해보라고요. 해보라고. 좀 구체적으로 해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성령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맨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다고 그러고 뭐 고백하는데 그 실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가. 계속 감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간증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요청하세요. 운전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청하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금 내가 삶이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이미 주님이 다 주신 것들을 믿고 감사하면서 성령님께 그것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을 우리 가정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가면, 믿고 나가면, 회사에서 미팅을 해요. 그럼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 초조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오늘도 내가 지금 회의실에 들어가서 할 얘기들이 많은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얘기해서 회사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하실 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해. 성령님 내가 지금 들어가요.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하고 대화를 소통하자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알 거 아니냔 말이야. 안 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 성령님께 질문을 하세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건 모르겠다고 하고,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좀 그냥 물어보시고 질문하고 대화를 하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경험으로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 담대하게 나가.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 맛을 본다 그 말이에요. 맛을 본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자? 감사를 많이 하자. 마음속에 염려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 막 스트레스가 와. 막 염려가 와서 막 스트레스가 막 밀려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시작해봐. 지금 왔어. 그러면 어떻게? 네, 성령님 담대하게 넘어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 내가 지금 염려가 막 들어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던지는 거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 지금 내 속에, 내 머릿속에 막 복잡해요. 이거 뭐 염려 걱정,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지금. 성령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난 머리 터질 것 같아. 힘들어. 한번 제대로 한번 성령님 날 좀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좀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경험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 들어와요? 걱정 들어?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못해? 해자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고 감사하고 대화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진리 되신 말씀이 나의 삶과 일치가 되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그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가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